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목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300명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뉴욕 한인 제일교회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300명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뉴욕 한인 제일교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300명의, 어떤 사람은 예배자,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300명이라는 것은 양적인 그러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예요. 200명, 300명, 5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뉴욕 한인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표가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스펠 복음을 먼저 인가기도라고 하죠. 우리 가정이 모두 주님께 정말 돌아오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들이 돌아오는 역사, 또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또 뉴욕에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선교지, 우리가 선교 나가잖아요.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5년도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IT 난민들을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연합 선교를 하면서 주시는 꿈이, 지금은 정말 IT가 한 달 전만 해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나가는 비행기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이제 모든 비행기가 다 차단되었습니다. 거기 계신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 다 군용기로 미국으로 다 실어왔어요. 이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IT에 계속되고 있는데, 믿는 것은 우리가 2년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10년 뒤에는, 앞으로 7, 8년, 9년 뒤에는 IT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안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난민으로 있는 도미니카인 난민들, IT 난민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날이 되면 그들과 함께 IT 본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작년에는 18명이 갔는데 올해는 33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우리 뉴욕 한인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가정과 이웃에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가스펠,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3년 동안 우리 전사님들과 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가스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라이프웨이 미국에서 만든 그러한 정말 잘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영어로는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한국에는 이게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서점에 주문해도 없는 게 있어요. 한국에 알아보고 주문할게요. 이 정도로 아직 미국에서는 대여섯 교회 정도밖에 하지 않은 그러한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한국에 쫙 퍼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매주 모여서 우리 모든 세대가 주일학교, 유스, EM, 어른,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복음, 한 가스펠을 듣고 함께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말 듣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서 오늘 출발입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는 너무 찾기가 쉬웠죠? 앞에 딱 넘기면 바로 창세기 1장 나오고 제 성경은 너무 꼬기작 1장이 돼가지고 쫙쫙 펴야지 또 이렇게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벌써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신약부터 읽을까 아니면 구약부터 읽을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 구약부터 읽으면 창세기는 잘 읽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지 신명기로 좀 가면서 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또 재미있다가 또 선지서에 가서 또 좀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창세기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홍권사님 같은 경우 작년에 15번을 읽으시고 지금 읽으시니까 최소 16번을 최근에 읽으시는 건데 우리 창세기의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올해 우리 성경통독 저희 지금 성경통독도 49명이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셔요. 더 많이 조인하셔가지고 하시고요. 또 말씀 성경 퀴즈도 오늘부터 새롭게 나갑니다. 우리 최양일 전사님 만드시는데 정말 쉽게 가이드를 잘 해주시죠. 그리고 저 좋은 거 글씨가 커가지고 잘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내가 정말 듣고 읽고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나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일을 보니까 God has made us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묘하고 정말 놀랍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놀랍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요즘에 쌀쌀해지면서 정말 겨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요, 막 무성해지는 여름이 되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또 겨울이 되는 이 순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 생각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 어린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또 비슷하잖아요, 닮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생명은요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니야, 이 땅은 빅뱅 뭔가 확 터져가지고 200억 년 전에, 우리가 잘 카운트할 수 없지만 200억 년 전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영국에서 연구하면서 빅뱅 해서 이것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빅뱅 티오리, 진화론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확률이 한 생명이 딱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 확률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고물상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토네이도가 확 불어가지고 확 위로 올라갔다가 밑에 딱 떨어지면서 보잉 737이 딱 만들어지는 확률입니다. 보잉 737이 요즘에 조금 약간 부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비유를 든 겁니다. 그 정도의 확률로 빅뱅이 일어났고 생명은, 사람은 진화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확률을 처음에 발표를 하고, 호일이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아니구나, 생명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는 창조론자가, 창조를 강요하는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99가지의 교리, 이걸 doctrine이라 합니다.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믿는 what we believe,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신앙을 갖는가 한 이 doctrine이 99가지가 나옵니다. 3년 동안 하니까 150주잖아요. 근데 어느 주는 있고 어느 주는 있고 어느 주는 2개 있을 수도 있는, 뭐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닥트린, 내가 믿는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나오는데 이 진리는 닥트린이라고 하면서 크게 7가지로 나옵니다. 뭐냐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론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죠. 교회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 재림론 해서 크게는 7가지고 그 안에 99가지로 세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해도 되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 99가지를 이렇게 간추리면서 이 라이프웨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 세계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이 책을 먼저 이렇게 서문을 쓰면서 메소디스트, 뭐 베프티스트, 프레스비테리안,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오순절, 침례교, 모든 교단에 약간씩 다른 교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 99가지는 모두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하면서 모든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의 성경이 우리가 딱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우리 안에
정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진정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우리가 창조를 보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창조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늘과 땅 이렇게 전체에 설명합니다.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잘못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받아들이면 아유, 하나님 뭐 진짜 살아계셔? 안 계신데 뭐 대충 해도 되고 대충.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이런 일이 있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미국에 있는 자란 우리 자녀들은 폴리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폴리스 그러면 뭐 티켓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무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폴리스가 막 탁 오면서 뒤에서 막 따라오면 정말 과속을 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티켓 받겠네 하면서 두려움이 확 오게 됩니다. 근데 폴리스가 이렇게 뒤에서 탁 오면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은 두려움이지만 싹 지나갈 때 싹 돌리면서 한번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참 좋은 이유는 그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싫은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두려움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갖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이 한 단어를 읽을 때, 한 문장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확 오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과정을 이제 쫙 우리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죠.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 빛을 만드신 다음에 It's good. It was so good.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It's good. Was good.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은 온갖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을 탁 완성하고 보니까 It was so good, very good.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리 두 번째,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좋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그것들이 창조자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창조하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만든 다음에 와, 좋다. 내 마음에 쏙 들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투영되어 있는 It was so good.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닮았어. 겉모습이 닮기도 하고 행동하는 게 닮기도 하고 그냥 좋은 것입니다. 비는 못 속인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was so good.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하게, 예,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예수님이 한번 화를 벌컥 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내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벌컥 냈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선한 것 같지만 선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면 이것이 선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우리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중에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 타고 다니신 분 계시죠? 제네시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은 모든 성경에 첫 글자를 그냥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첫 글자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했다는 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5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3번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을 유대인들이 600년경에 587년에 이제 바벨론의 나라를 잃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을 이어서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 때 우리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하는데 우리 자녀 손들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영어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300년 BC 300년경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70인역 세프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세프투아진트 첫 번째 창세기의 글을 쓰면서 바로 엔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엔 아르케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태초에란 뜻이 뭡니까?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정말 in the beginning. 처음. 이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처음인데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약간의 또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오징어 게임 해야 되나? OX? 네. 우리 뭐가 먼저일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지으셨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셔요. 같으셔요. 그러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같이 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죠? In the beginning, yesterday, today, tomorrow, to the end, and forever.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2025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이 창조에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